요한복음 20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금 무덤에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장에 이제 주의 첫날, 바로 그 주의 첫날이 되는 거죠. 20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죠. 그래서 이미 그 전날 밤 6시가 6시부터 주의 첫날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일부 여인들이 이렇게 지금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이렇게 뿌리려고 왔어요. 와보니까 지금 이 돌들이 옮겨져 있고 문이 열려 있다 그게죠. 무덤 입구가 이렇게 열려 있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안에 이제 시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황급히 달려가서 이제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다른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여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간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상당히 주님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주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이렇게 보이시는 그런 한 장면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이제 어둡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새벽 한 6시나 6시에서 한 6시 반 사이에 이렇게 해가 그 당시 이렇게 뜨겠죠. 그런데 어둡다고 하면은 이미 한 4시에서 한 4시 반 사이나 이 정도쯤 지금 이제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까 이미 무덤 입구가 큰 돌이 막혀졌는데 열려 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이렇게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역시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주님께 이제 많은 빚진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마귀 들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그러니까 마귀 들렸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자로서의 그 행태보다는 머리를 다 틀르고 세수도 안 하고 아주 형편없고 항상 괴롭고 그리고 뭔가 화가 막 많이 나고 그리고 아주 정신적으로 신경이 날카로운 세상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런 것이죠. 그 후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아주 열렬히 사랑하게 된 그러한 것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 또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 또 살아있어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생각해도 괴로웠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보답하고 감사드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정말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께서 그 사실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의 생은 변화되겠죠. 바뀌겠죠. 세상적인 삶이 아니겠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늘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또 그 사람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생을 자상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보시죠. 자, 잠깐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28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이게 순서대로 되는 내용입니다. 7절.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이게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문에서 돌을 굴려내고, 개역성경에는 또 그 문에서도 빠져 있어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처럼 희더라. 세마포를 입으니까 그렇겠죠. 예수님의 모습,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4절에 그러자 또 들림 받을 때 우리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러자 경비병들이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자, 경비병들이 목격했죠. 천사를 보고 막 벌벌벌 떠는 거죠. 그러한 지진이 일어나고 돌을 굴려내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굳어버린 거죠.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확인해 보라 그 얘기죠. 정확하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7절에 속히 가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주를 뵙게 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자, 너무나 위대하신 말씀들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그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설교하는데, 사도행전의 그 설교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전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의하여 너희도 그와 같이 되리라. 그분을 맞아들이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사실이지만 때로는 무심할 때가 있어요. 뭐든지. 사도행전 2장 22절. 베드로가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그렇죠? 자, 이게 표적과 이적과 기적, 이 죽은 자도 살리고 벙어리 말을 할 수 있도록 소경을 눈을 뜨고 앉은 뱅이 일으키고 뭐 이런 무리를 걸으시고 하는 거,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그렇죠? 다 예언된 대로 미리 하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 이는 다윗이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서 미리 배웠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어 나로 요동치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였고 내 혀가 기뻐하였으며 또한 나의 육체도 소망 속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 혼,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내 영혼을, 또 음부, 또 신세계 역변 하데스 이런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옥을 하데스로 바꾸고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었으며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 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죠. 29절에 형제 여러분, 내가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죽어 장사되어서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음이라. 자, 무덤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다윗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하는 사람이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 다윗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 다윗만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자, 27절에 하신 다윗이 한 이 말은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것을 31절에서 다시 얘기하는 거죠. 왜냐? 지옥에 썩어짐을 보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다윗은 부활하지 않고 무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 자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부터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선지자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31절에 다시 보면 그가 미리 앞을 내다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개역성경에는 주의 혼이 지옥을 갖다가 그가 음부에, 지옥을 음부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지옥이라는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음부를. 그래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에 관한,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예수, 자, 사도들이 전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지옥에 가셨다가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영원히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부활하셨다 그 얘기죠. 자, 이것이 복음만이에요. 이것들을 사도들이 전한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바로, 교회가 전하는 것도 바로 이것을 지금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하는.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뒤에 54절. 첫 번째 순교자인 그 스테반도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뭐 전부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라.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이를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똑같아요. 55절에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자, 스테반이 확증했죠. 부활해서 그분이 어디 가셨나 했더니 보좌 우편에 서 계시더라 그 얘기죠. 지금 서 계신 건 재림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땅에 내려오시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스테판을 죽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연기하셨어요. 나중에 다시 곧 이제 재림하시고 2000년 지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죠. 57절에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죠 이게,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잠든. 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잠든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본 사울, 바울이죠. 바울이 이때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 강한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쓰러졌죠. 소경이 돼서. 너무 이 강한 빛이 눈에 쐬니까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쓰러졌어요. 그때 무엇을 생각했어요? 바로 이 사건을 생각합니다. 그는 즉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때 스테반의 얼굴이 정말 해처럼 빛나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더니 마치 돌로 맞아 죽으면 괴로워서 그냥 고통당하는데 스테반을 보니까 너무나 놀랐던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기가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가는데 그 도상에서 쓰러지는 순간 그는 즉시 알았어요. 거기서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을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터죠. 이스터. 잘못된 이교도들의 그러한 어떤 행사로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나와 무슨 관계 있는가?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죠. 고난과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자, 부활은 바로 로마 카톨릭, 회교도, 기타 불교, 이슬람, 힌두교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쓸모없다.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교주들이나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덤이 있어가지고 부활할 수 있어요. 자기도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느냐.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시대 때 모든 자기 그 조상들에게 믿음을 전수받아가지고 요셉도 이집트에서 내 뼈를 옮겨라. 나는 언제고 부활할 거니까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옮겼죠.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무덤을 전부 파서 그 뼈들을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갖고 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매장한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첫날에 바로 경배하는 거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도 이렇게 주의 첫날 경배를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2절로 20장 2절에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다 주를 모셔두었는지 모르겠노라 하니, 우리라고 그러죠. 여기요.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이렇게 함께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이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향하더라. 둘이서 함께 달리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와서, 자, 지금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이 비어 있다고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부활하신 것이 믿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된 건가? 시체가 없어진 건가? 아니면 부활하신 건가? 정말 부활하신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의문이 가니까 제일 성격이 급한 베드로, 그 다음에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요한이 먼저 막 후다닥 그냥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요한이 먼저 베드로보다 앞에 가는 거예요. 왜? 나이가 제일 어리거든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어려요. 그리고 주님이 제일 사랑했죠. 먼저 가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앞에 들어가서 이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안에만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몸을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라. 들어가지 않았죠. 왜냐? 언제 베드로하고 같이 보기 위해서. 증인은 자기 혼자 보고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항상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그때 그를 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세마포 옷이 놓여 있는 것을 보니, 베드로는 이제 숨 헉헉대면서 늦게 왔겠죠. 그러자마자 뭐 머뭇대지도 않고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격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 버리죠. 자,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주의 머리에 둘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그것만 한쪽에 개어져 있더라. 자, 머리에 씌었던 그 수건이 잘 개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세마포는 이렇게 벗겨져 있어요. 벗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조작하기 위해서 이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죠. 돈을 줍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해가지고 그 훔쳐갔다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대인들 사이에는 지금 기록된, 회자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훔쳐갔다면요, 이렇게 수건 개놓을 여유가 있겠어요? 빨리 데리고 나가야죠. 그 다음에 훔쳐가면은 세마포를 다 벗기고 나체로 들고 갔다는 거예요. 세마포가 왜 벗겨져 있을까요, 거기? 세마포는 벗겨져 있고 머리에 썼던 수건은 잘 개서 한쪽에 딱 이렇게 정돈되어 있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은 그 정황만 봐도 거짓인 줄 알겠죠? 자, 이 8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때 먼저 무덤에 온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아,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는 거죠. 9절에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지금 여기 일부는 부활하셨구나 한 것이 정말로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 혹시 부활하신 거 아닌가 하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온전하게 믿지 않은 것을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로 쭉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전부 예언되어 있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나는 살아나리라 하고 마가복음 9장 9절로 10절 또 마태복음 16장 21절 곳곳에서 나는 살아나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확고하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외치지 않고 갈등을 하고 누가 훔쳐갔나?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가? 아니 혹시 부활하신 건가 정말로? 이런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들은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10절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만약에 부활을 믿었다면 난리가 났겠죠. 거기서 찬송이 나오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믿지 않았다. 성경을 믿지 않았다. 또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 또 구약에 예언된 그러한 말씀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24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그건 12제자에 속한 제자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해가지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부활하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부활의 예언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니까 그들이 주님인 줄 알고 반가이 이렇게 맞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앞에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지금 어디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지금 이제 와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딱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막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여기에서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이삭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자신이 지금 나무도 짊어지고 뭐 칼도 갖고 가고 다 갖고 가는데 번제 쓸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을 드린다고. 하나님 자신이 거기에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자신을 번제 쓸 어린 양으로 하는데 개역성경에는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이 번제 어린 양이 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또 흠정역도 마찬가지. 흠정역도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별도로 준비할 거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해 놓았죠. 완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얘기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그처럼 나도 이제 부활한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가지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개역 개정판도 마찬가지고.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 11절로 갑니다. 그 청년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랬죠. 아까 좀 다시 부원한다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에게 내가 이 아들과 나는 다시 너희에게 경배를 드리고 돌아와 온다고 얘기했어요. 경배. 자, 이 경배가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왔다고 그랬죠. 이 경배는 뭐예요? 피하고 관계되는 것이에요. 생명하고. 그래서 경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 내 몸을 드려야 돼, 원래. 근데 내 몸 대신 누굴 드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 드릴 자격이 있어요. 왜요? 내가 지금 오늘 주의 첫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데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내 육신은 죽어 있고 또 내가 정말 주님께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경배 드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모든 마음과 혼과 아주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해서 주님께 이렇게 모든 마음을 쏟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본지라. 예수의 시체가 놓여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더라. 딱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있는데 머리 쪽에 한 명, 발 쪽에 한 명. 무덤은 비어 있고 이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즉, 보세요. 최소한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머지 여인들 모두가 이제 그것을 봤지만은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체를 누가 갖고 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여기 남아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만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요. 저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무슨 이것이 뭐 은사주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1995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저녁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 5시간씩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기도하다 보면 단 5분도 무릎 꿇고 기도를 못했는데 4-5시간씩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들이 모두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일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막 분한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에 관해서 저 죄 없으신 분을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나 이런 것들이 북받치는데 그때 제가 주님 한번 저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열흘날 새벽 한 3시 정도 이렇게 됐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기도드리는데 쫙 멀리에서 하늘문이 열리더니 주님께서 수직으로 쭉 내려서 제 옆에 딱 서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 이렇게 다 표시된 주님께서. 그래서 저를 이렇게 쫙 안아주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성은 안 부르더라고요. 영렬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주님께 그것을 말씀드렸을 때 그때 말이죠. 제가 한 5, 6년간 고통스러웠던 그런 것들이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싹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기도했냐면 그 10일 동안에 딱 3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주님의 사역을 위하거나 또 나는 돈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적은 것도 이렇게 되면 내가 너무 없으면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너무 많으면 교만할 수도 있으니 그냥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이 주님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저는 마음이 변덕스럽고 그래서 만약에 언제 주님을 배반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하늘나라에서까지 주님을 영원히 배반하지 않도록 저를 좀 인도해달라고 이 3가지만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왜 이 3가지 일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드리며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열흘간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옆에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 중에 세 번째 기도가 너무 좋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전 생이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완전히 정말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저 박금순 자매도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때 그 후로부터는 나가서 그때부터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뭐 하면서 그러다가 주님 바른 길을 알려주세요 하고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을 그 당시에 지금 킹제임 성경 신학원이죠. 그걸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바로 거기서 쭉쭉쭉쭉 연결돼서 저는 절대 목회자가 될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왔는데 내가 보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과거 기도했던 이 사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해주셨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로 주님께 매달려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을 때는 어떠한 마귀의 유혹, 또 힘들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거예요. 제자들이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한 뒤로부터는 이거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건 세상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거 필요 없어. 좋은 걸 제시해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얻으셔야 돼. 그걸 못 얻으시면 여러분 많은 손해를 보시는 것이. 많은 손해를 보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3절에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서 모셔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참 연약한 여인으로서 시체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도 그거 알려주면 내가 옮기겠다 그 얘기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랍보니 히브리어죠. 랍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얼마나 자,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 옆에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예요?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자, 모습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는 동산지기로 생각했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의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위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개인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찾는 그녀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는 아직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옮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사는 삶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용기 있게 그 여인으로서 무덤에 들어가며 시체까지 옮기겠다고 하고 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